today is Holy Saturday, 네, 오늘이 홀리 세러데이예요. and that is my favorite holiday on the church calendar. 네, 교회 그 칼렌더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날이라고요. Unfortunately, it's the one that usually gets left out. It's the one we usually 근데 보통- commemorate Good Friday and Easter. 보통 우리가 성금요일 기억하고 주일날, 부활절날 기억하는데 이 토요일날은 기억을 잘 못해요. But on Holy Saturday, we remember that our Savior truly died and was buried. 이 성토요일날 오늘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부활절하고 성금요일 사이에 성토요일이라고 그러나요? That he was 홀리 세러데이. 그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that he was 무덤에 묻히신 날. Buried? yeah, that he was 3 days dead. 3일 동안 돌아가셨었어요. 시체로 계셨는데. And so our message is a Holy Saturday message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토요일 홀리 세러데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And our scripture may surprise you because the scripture that we're going to be reading from is in Revelation rather than from the gospel story. 우리가 복음 그 가스펠 이야기, 복음 이야기에서부터 좀 먼 요한 계시록 말씀을 갖고 설교할 거예요. And we'll be in Revelation chapter 11. 요한 계시록 11장 And we'll be doing verses 1 through 14.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So let's read that out loud together. 우리 다 같이 저기 유유 선생님들 없으셔도 좀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선어 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나는 지팡이 같은 침략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침략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 보아라. 그러나 성전 밖의 뜰은 내버려 두고 침략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집밥을 걸시다. 나는 내 두 주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베옷을 입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겠다. 이 두 주인이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이며 두 등불입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졌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몇 번이든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성의 한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며 상징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교환할 것입니다. 이 두 예언자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괴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흘 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원자는 자기들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 때문에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셋째 재난이 올 것입니다. It just keeps going on and on, doesn't it? I want to tell you a story about when I was very young. 제가 어렸을 적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I grew up in a very small town in a very small state in the United States. 저는 미국의 가장 그 아주 작은 주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제가 성장했습니다. And it was a very mountainous area. 산이 많아서 이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런 곳이 많은 곳이었어요. And the people that where I live are not civilized. 제가 살던 곳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문명화되지 도시화되지 않았어요. Wild people. 굉장히 야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And so our home had a driveway that 제 집은요, 그 이렇게 주차하려면 이렇게 들어가는 주차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it was like climbing a mountain. I mean, it was straight up. 그 차를 주차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렇게 하면서 주차 장으로 가는 거예요. And our driveway, when it went down, it connected to the road, and the road was like this. 그런데 이렇게 주차 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그 이렇게 가파른 길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 고기가 바로 큰 길하고 연결이 돼 있는 곳이었어요. And the road was not paved. 그리고 그 길은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It was a dirt road. 굉장히 흙이 많은 그런 도로였어요. And our wild neighbors would go up the road at 100 kilometers an hour. 그리고 아주 야성적인 마을 주민들은 거기를 이렇게 차 타고 갈 때면은 뭐 완전히 야성적으로 차를 막 몰았어요. So when we were little kids, we were not allowed to ride our bikes unless one of our parents was out there to watch and make sure it was okay for us to go from the driveway onto the road and up and down the road.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를 타려면 그 야성적인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하는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안 됐어요. So one particular day, my father was able to watch us riding bikes, and so I got on my bike and I was going to go down the driveway and go onto the road. 어느 특정한 날에 제가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봐주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가파른 길을 이게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And as I was pedaling down the driveway, 그래서 제가 그 차 주차했는 데서 이 가파른 길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it occurred to me at that moment that I could not remember how you signal a left turn 그런데 when you're on a bike.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려면 미국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왼쪽으로 가면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차한테 내가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 신호를 해야 돼요. Right? There were three options. It could be this, this, or this, and all of them seemed 근데 possible to me. 근데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서 신호를 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기억이 안 난 거예요. And so as I'm going down the driveway on my bike, and I looked over at my dad. I said, "Daddy, how do you signal the left turn? Is it like this, this, or this?"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큰 길가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왼손을 들고서는 아빠 내가 어디로 어떻게 팔을 올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렇게 물어봤어요. And while I am asking the question, I am then hitting from the driveway onto the road, but I was waiting for his answer, and I was asking the question at the same time that all of this is 근데 happening. 제가 그렇게 아빠한테 물어보는 사이에 제가 벌써 밑으로 내려가서 그 큰 길가로 간 거예요. So I crossed the street and crashed into the wire fence that was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as I was 그래서 asking my question and waiting for the answer. 신호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정확한 신호인지 몰라서 그걸 기다리는 동안 가파른 길에서 내려서 그 큰 길가를 지나서 가시 철사가 있는 그 담에 부딪힌 거예요. So I messed up my bike pretty good.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를 아주 잘 망가뜨렸고요. And I got cuts all over my body. 그리고 제 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철사에 이렇게 비어가지고 찔려서 이렇게 몸 전체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And even today, I still don't know what is the right way to signal. 사실 아직까지
아직 제가 팔로 어떻게 신화를 줘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몰라요. The reason I tell you this story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is because how I was riding my bike that day is how most Christians read the Bible. 어떻게 내가 그날 자전거를 탔느냐가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삶을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Really, if you think about my situation on that bicycle, 여러분들이 제가 그 자전거를 탄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there was really no need for me to be signaling a left turn, a right turn, or any turn. 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신호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It's not like there was someone behind me on the driveway. 그냥 그 제 뒤에 그 주차 그 차량 내려갔는데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So what I really needed to be doing was focusing on this, the basic thing of exiting the driveway and entering the 제가 road. 필요한 거는 제대로 큰 거리에 이렇게 갔을 적에 제대로 그냥 제가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돌아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But because we human beings are fallen, we're sinners. 근데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진 그런 죄성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We have a special skill for paying attention to the wrong things in the Bible. 우리가 죄가 있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성경을 읽고 집중하고 그러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And when we're given a section of scripture to study, 우리가 어떤 섹션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요, we will focus on the most obscure part.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이 아주 가장 그 이상한 부분이에요. And say, I wonder what this means.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And then we'll look it up on Naver. 그래서 막 네이버를 막 쳐요. And we'll read the commentaries. 그리고 거기 이렇게 주석 같은 거 뭐 설명을 이렇게 읽고요. And we'll ask our pastors and our 그리고 teachers. 또 선생님,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께 물어봐요. And my word to teachers this morning is this.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When people ask you questions about the Bible that are like these kinds of questions, 손으로 어떻게 신호를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면 the questions like, so what does 42 months mean? 여기서 in verse 2? 보면은 42달이 무엇인가 이런 이 성경 구절에서 이런 거를 보면 물으면 What you need to understand is that they are going at a high speed down the driveway, across the road, and are going to crash into a fence.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주차장에서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급하게 그 길로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건너서 가시, 철사, 담을 부딪히는 그러한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So I'm being absolutely serious when I say this to you teachers, that you have a responsibility in moments like that when people are focused on the wrong tiny details.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아주 구체적인 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아주 막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You have a responsibility to refocus them on the important themes.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사람들을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제 초점을 맞추도록 올바른 데 맞추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So this morning our scripture is from Revelation.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Christians make two mistakes with regard to the book of Revelation.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잘못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The first mistake is that they assume it is so complicated,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and so they stay away from reading it. 첫 번째 하는 실수는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뒤로 제껴놓고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And that's really unfortunate.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Because the book of Revelation is an amazing book that ties together all of the different part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런 다른 분야하고 요한계시록이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If you think about it like a wet
towel, if you squeezed it out, so many scriptures would drip out. It's just filled with scripture references from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물에 적신 그런 젖은 타올을 이렇게 짜면은 물이 쫙쫙 나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그 깊은 그런 것들이 구약하고 연결된 부분이 쫙쫙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So it's like the most amazing symphony, the most amazing song that ties together all of the kind of loose ends, the pieces that we haven't yet seen tied together.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런 심포니를 들으면 각각의 그 악기와 그런 음과 이런 것이 다 조화돼가지고 대단한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과 구약이 그런 관계예요. So it's a big mistake not to read it.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것은 큰 실수라는 거예요. But there's a second mistake that Christians make.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두 번째 실수는 They believe that it can only be understood by examining each of those tiny, tiny questions and asking, which way do I signal?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this number mean? What is this reference to? 두 번째 큰 실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작은 구체적인 그런 단어나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아내려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냐면 목사님이 그 어렸을 적에 어느 쪽으로 팔을 밑으로 내릴까 위로 내릴까 이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So the mistake that Christians make is they say, yes, I should read it, but I can only read it if I understand each of those tiny specific details. Otherwise, I'll miss the point. 기독교인들의 실수는 이 가장 구체적인 것들을 다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읽으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큰 실수라는 거예요. But to study each of those tiny significant details in order to try to understand exactly what they mean will guarantee you that you don't understand this book.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디테일을 다 아는 다음에 그거를 다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은 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You need to read Revelation exactly the same way that we talk about reading any book of the Bible.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다른 책하고 읽는 거랑 똑같이 읽으셔야 돼요. Revelation, just like the rest of the scripture, is a revelation of the character of God.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And the way to read Revelation isn't to stop and focus on each of the tiny specific details.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아주 작은 조그만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It's to try to grasp the main themes and ideas that relate to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알면서 공부해야 돼요. So when you read a scripture like Revelation 11, 11장을 보면은요. because we are fallen human beings, our first attention will be drawn to the numbers, the dates, the times. That's exactly what we'll focus on. 우리가 죄에 빠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11장에 보면은 막 번호, 넘버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몇 개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In truth, that's the last thing you should focus 그 on.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이 숫자에 집중하는 건 맨 나중에 해야 될 일이에요. We need to understand that good Christians disagree about what those little numbers and dates mean.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숫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가 되게 많아요. But good Christians agree on the fundamental themes of what Revelation 그렇지만 좋은 reveals to us. 기독교인들은 그 이렇게 메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What it reveals to us about the character of God. 그게 뭐냐면 그 중요한 그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So that's why an important question to ask when you read a passage like Revelation 11 is, what is God doing? What are the actions that you see God doing in the passage? 이 11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Now, sometimes Revelation can be a little bit confusing because it'll be an angel speaking, but the angel is actually speaking God's message.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때는 좀 혼동이 가는 게 천사가 얘기하는데 천사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해요.
So often when the angel is speaking and uses the word I, it's actually a reference to a message that God has given the angel to share to John.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라고 그런 존칭 주어로 얘기를 해요. 내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로 얘기하는데 그 뭐라 그랬죠? 천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얘기했는데 내가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And it turns out if we read Revelation 11 and ask the question, what is God doing? He's doing some amazing things in nearly every verse. 그 각각의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각 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있어요. I'm not going to focus on all of them today. There are so many. 여기 하나님 성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제가 집중하진 않을 거고요. But I want to suggest to you that when you have a scripture that's this deep, that has so much in it, 여기에 하나님 성품이 너무너무 많은 여기를 보면은요. the way to study it is almost like you have to study it the first time like you're in an airplane and above it, looking down on it from 40,000 feet.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40,000 이게 4만 마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쳐다보셔야 돼요. And then the next time you fly over, you can fly over a little lower.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날아갈 때는 비행기가 날아갈 때 맨 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 레벨로 수준으로 낮게 날르고 그 다음으로 날르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구절도 맨 위에서부터 보다가 그 다음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보고 그래야 돼요. So the main theme that we want to focus on today, that is the main theme in this scripture in Revelation 11. 요한계시록의 11장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It's the theme of witness. 증인이에요. 증인. And we're building on the message from last week where we talked about witness. 지난주에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And it's important to remember another principle about studying the Bible, which is that instead of importing our meanings into words, we need to ask, what does the Bible mean when it uses a certain word?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So the two words that come up in this passage that we often distort the meaning, one is witness and the other is prophecy. 우리가 두 가지를 잘못 왜곡할 때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증인과 예언이에요. So 예언자. when we hear the word witness today,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할 때 오늘날은요. in a Christian context, 기독교 그 맥락에서 볼 때 we import into it a very personal meaning. 우리가 개인적인 의미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We think of witness as telling our own personal story of how we.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를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해요. So if you were asked, share your witness, share your testimony with us. 그 간증해 주세요. 증언을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We might think. 우리가 생각할 때 I grew up in a non-Christian home. 내가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I was a terrible kid. 저는 아주 나쁜 애였습니다. I had a tough life.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삶을 And when 살았습니다. I was 18 years old, 근데 18살에 I decided to go to church because there was a girl there that I wanted to sleep with. 교회를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성이 아주 내가 좋아하는 여성 소녀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So that's what we think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is meant by terms like witness and testimony.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고 증언한다라고 생각해요. But as we talked about last week, 그렇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witness and testimony have very specific meanings in the Bible. 증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간증하는 거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It is always, those terms always refer to us bearing witness to the activity of God in Christ.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So when we're told to witness or share our testimony, 우리의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한다는 거는 it's not our own personal story about Christ's activity in our life.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t is the statement, Jesus Christ is Lord.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So when in Revelation we hear that people are saved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our testimony,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그 간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it does not mean people are saved by hearing about our own personal story.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It means that people are saved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our proclamation that that is true.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그것을 선언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And so in this scripture,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 what we see is God appointing two witnesses,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세요. and when they testify, 근데 그 두 증인이 이 간증을 할 때 their testimony is like fire that 그들의- comes out of their mouth. 그들의 증언이 이렇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불이 나와요. Their testimony is so powerful it can shut heaven 그들의 그 증언이 너무 능력이 많아서 힘이 권능이 있어서 it can turn water to blood,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어요. and it can strike the earth with plagues. That's a verse. 몇 절이냐면 6절에 보면은 권세를 가지셔서 재앙을 몇 번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So you see, our telling our own life story that says I grew up in a bad home. 예, I 내가 was a 그냥 bad 나쁜 kid."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이렇게 하는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요. I'm not saying that that's unimportant.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I'm saying that that's not what the Bible has in mind when it says that you are called to testify.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원하는 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You see, what it means for fire to come out of your mouth 그게 뭐냐면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isn't for you to talk about yourself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and to tell your story.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It is to talk about Christ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하는 거고 and to tell His story.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And if you want an example of what that looks like in real life, 우리의 진짜 그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이런 것인지 말씀드리자면 watch the Wurmbrand movie Torture for Christ.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영화를 한번 보세요. Because in that movie you will see that kind of testimony being given again and again and again. 그러한 증언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증언이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나오고 있어요. When Pastor Wurmbrand is standing up in front of the Congress of the Cults, 그 종교 회의가 있어서 원블란트 목사님이 나가셔서 연설을 하잖아요. he makes a testimony. 근데 거기서 증언을 하세요. It's not about himself. 당신에 대한 증언이 아닌 거예요. It is about Jesus Christ raised from the dead.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hen Pastor Wurmbrand is kidnapped and taken to the prison, 원블란트 목사님이 납치되어서 감옥에 끌려갔을 때 the man who is running the prison says to him, I can have you shot.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의 총을 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And Pastor Wurmbrand responds with a testimony. 근데 원블란트 목사님은 증언을 하세요. Do you remember what his testimony is?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He says, there is God,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there is eternal life.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And this theme comes up again and again. in the 이러한 movie. 주제가 영화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It comes up again and again in all of Pastor Wurmbrand's teachings. 원블렌트 목사님이 가르치신 그러한 것들에는 이러한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And it is the story of persecuted Christians throughout the centuries 그 세기를 통해서 핍박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 얘기한 걸 보면요. that the fire that comes out of our mouth, 그 입에서 그분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the testimony that can shut the heavens and turn the waters to blood, 그리고 그 증언이 뭐 하늘에 그 뭐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are these kinds of statements. Jesus Christ is Lord.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는 거예요. There is God.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There is eternal life. 영생이 있습니다. Now you may think to yourself, oh, I'm not good at sharing the gospel.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복음을 나누는 게 굉장히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But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is not about sharing the gospel. It's not about sitting next to someone on the subway and striking up a conversation. 그런데 여기 here? It's not like that. 여러분들이 그냥 전철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하는 게 증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It is about saying that in your daily, everyday life,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서 that each day you will be given the challenge, the opportunity 여러분들이 그 도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of answering the question, to whom is your life witnessing?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그 증언을 하느냐 이거 문제예요. And so what we're talking about isn't getting good at doing evangelism, sharing the gospel. 우리가 뭐 좋은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It's coming to a basic understanding of your purpose as a human being.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 뭐냐면요. That every day this world will challenge you 매일매일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거예요. with claims on your life. 여러분 삶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삶인지 그것에 대한 도전을 줄 거예요. That we are called to resist.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With the simplest of statements. 뭐로 저항하냐 하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증언으로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That witness to the truth that we have been given to witness to.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됨으로써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Now, none of this is new to you.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But what may be new to us 그런데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is that God considers this the central task of our life.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임무를 주셨어요. If you were to ask me the question,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약에 받게 되면 how long do you hope to live?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살기를 원합니까? I would give you an answer back like this.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Well, I don't want to live so long that I'm a burden on other people. 나는 오래 살기 싫어요. 그냥 오래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짐이 되기 싫어요. 이렇게 These 대답해요. days people live so long, their health isn't good. I don't want that. 요즘 이 세상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난 그거는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아요. So I want to have a quality of life. 저는 정말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살고 And as 싶어요. long as the quality of my life is good, 내 인생에 그 질이 높은 then that's good. But when that gives out, then I really hope that God takes me home. 그때는 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But what the book of Revelation shows us 그렇지만 여기 교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is that God actually measures time according to our testimony. 우리의 증언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In other words, our testimony, those words that come out of our mouth is how God tells what time it is. 우리가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To God, He measures that so precisely in your life 정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증언을 얼마큼 하느냐를 하나님이 재신다는 거예요. that He has already answered the question, how long will you live?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큼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I can give you that answer exactly. 여러분에게 그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You will live long enough to complete the testimony that is appointed to you.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그런 증언을 여러분이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At that time, when you 그 complete 시간에 that, 여러분들이 증언할 것을 다 마친다면 you may be in good health,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을 수도 있어요. you may be in bad health, 그런데 건강이 나쁠 수도 있어요. you may be a burden on other people,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you may be in the prime of your life, you may be a young person.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처럼. God has set the exact length of your life based upon the testimony He has appointed you to make.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해서 증언을 할 만큼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수명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How long will the universe last? How long will it survive? 얼마나 그 우주가 생존해 있느냐, 존재해 있느냐. God gives us the precise answer. 하나님은 정확한 그런 답이 있어요. The universe will last until the testimony that has been appointed by God's people to make has been given.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만큼 증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맡은 그거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So, if you look at the scriptures that are up on our wall here in Revelation chapter 6,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these are scriptures that come from martyrs, people who have laid down their lif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목숨을 헌신했던 그런 분들의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In the way of speaking of Revelation, we would say they completed the testimony that was appointed to them. 그 순교자들에게 지정했던 그런 증언이 다 끝난 그런 순교자들인 거예요. And the question they ask is, how long, sovereign Lord, holy and true, until you judge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nd avenge our blood?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And Jesus' answer is, you must wait a little while longer. 기다려야 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There is still more testimony to be given 더 많은 증언이 이게 말하여져야 된다라고 하고요. by your fellow servants. 너의 그 다른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더 많은 증언이 이루어져야지 그때가 마지막 때다, 심판의 때가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세요. So in Revelation 11, when we say, what is God doing? 그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지 이렇게 알고자 If 한다면 we go back to verse 3, 3절로 가면 돼요. in verse 3, we see that He is giving power to prophesy.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giving power, 그 권력을 주신대요. 권능을 주신대요. And there's that second word that we usually import a wrong meaning into. Right? We're saying there's two words that people use a wrong meaning for. One is testimony. 예,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이 증인이 되는 거, 증언하는 증인, 그 다음에 예언자예요. So when people today, Christians hear the word prophecy,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에 prophecy, 그 예언한다고 하면 they understand it to mean someone who predicts the future. 그 미래를 미리 예견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But if you were to look back in chapter 10, right before this scripture, 그렇지만 이 뒤에 10장을 보면은요. you can see that John is given this book, this scroll to eat. 요한이 먹는 그런 그 뭐지? 스크롤. 두루마기를 줘요. And then 두루마리. when he eats it, he is told, now prophesy.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예언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So prophecy is not predicting the future. 그래서 그 예언한다는
거는요,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니에요. It is the application of the Bible to the present moment. 성경을 지금 현재 그 순간에 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Prophecy is when we say, this is what is happening. The Bible says this, and this is what we are experiencing at this moment. 그 예언자는 지금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So if someone says to you, I have a prophecy for you, you are going to get married next month.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예언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결혼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You officially have my permission to stone them.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돌로 치라고 제가 허락하고 싶어요. Because biblically, that's what's supposed to happen to false prophets.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거짓 예언이에요. So prophecy is not anybody predicting your future. 예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리 예견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Prophecy is the spiritual gift God gives where we take the Bible and we say, this is that. What is happening today is this.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나온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What it's designed to do is to cut through the deception. 속이는 것에 거기서 속이는 것에서 속임수에서 우리가 멀리 좀 분리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Because Satan is always trying to deceive us as to what time it is, what's happening.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다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속여요. To prophesy means simply to take the Bible, apply it to what's happening today so that it cuts through the fog and people can see clearly the truth.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구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So what does God do in verse 3?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He gives two witnesses the power to prophecy. 두 증인을 세웠는데 그 두 증인에게 여기 영어에서는 이게 그 파워를 줬다고 그래요. 권능을 줬다고. 근데 이제 한국 여기에는 없거든요. 근데 권능을 주신 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두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And then he specifies the exact number of days they will prophesy. 그래서 정확한 며칠 동안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You see it says 1,000 in verse 3. 여기서 보면 1,260 days.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Now immediately because we are fallen sinful creatures, 우리가 그 죄에 빠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we will miss the point and say, why 1,000?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1260일이 뭔가 이렇게 그거에 팔려고 그래요. 집중하려고 그래요. That is exactly the wrong question. 그거 to ask.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건. The important thing to note is that God appoints a specific exact duration for their testimony.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정확한 그 날짜를 줘서 그 동안에 증인들이 증언을 하게 하는 This 거예요. means that no matter what they encounter, 이 얘기는 아무리 많은 날짜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their testimony will not be shortened. 우리가 아무리 어떤 날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을 하는 날짜는 더 적어지지 않고요. Right? In other words, the length of their life won't be shortened.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기간도 인생 사는 그 날짜도 우리가 줄어들지 않고요. And it doesn't matter what the quality of their life is or whether they're healthy or burden on anybody, the 그리고- length of their life won't be lengthened.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뭐 건강이 좋든 나쁘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And so if you look at verse 7, 그 일어난다는 거고요. 7절에 보면 what happens at the end of that time period? 증언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Well, at first, it sounds pretty sad. 이걸 읽어보면 좀 슬프죠. When they finish their testimony, 증언을 끝내면 remember, what they're to testify to has been specified. They know the testimony. Jesus Christ is Lord. There is God. There is eternal life.
증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God has appointed a specific length of time in which they will be able to make that testimony with absolute power. 이 증언이 아주 그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 안에 이것이 권능을 가지고 힘이 있게 이렇게 증언이 말해진다는 거예요. Dr. Foley and I were hosting a couple of pastors a week or two ago. 저희가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을 저희가 이렇게 접대한 적이 있어요. And we were talking about a recent trip that Dr. Foley had been on to the field to do field work. 제가 사역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And these two pastors, as they listened, they were shocked because this is obviously dangerous work. 그 목사님 얘기를 듣던 그 두 목사님이 너무 쇼크를 받으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시면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And so they looked at me 그래서 저를 쳐다봤어요. and they said, "Don't you worry about your wife going into such dangerous places?"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걱정 안 돼요. 아내가 그런 위험한 데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And my response was to say,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the only safe place to be 가장 안전한 장소는 is in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곳에 있는 곳이다. And 그랬어요. this is the message of Revelation verse 7. 이 말씀이 7절 말씀인 거예요. During the time that God has appointed you to testify,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도록 만든 그 기간 안에는 there is no power on earth or heaven that can stop you. 그 여러분들이 그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을 중단하는 세상이나 땅과 아래의 그런 어떤 권력도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Why did the sun come up this morning? Why did the world 왜? continue? 오늘 아침에 왜 해가 떠올랐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The answer is because you and others have been appointed a testimony to make.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증언하도록 그 만든 그런 기간이 지금 안 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And until that testimony is complete, 여러분들의 증언을 하라고 하는 것에 그 증언하는 것을 다 맞추면 it doesn't matter what Kim Jong-un does with nuclear weapons. 김정은이 핵무기를 하건 상관이 없는 It 거예요. doesn't matter if Xi Jinping puts you in prison. 그리고 시진핑이 여러분을 감옥에 넣고는 다 상관없는 It 거예요. doesn't matter who's in the blue house. 누가 청와대에 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The world will continue 세상은 계속될 거예요. because God has appointed it.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하라고 지금 지정하셨어요. To last for the full time that He has allotted your testimony.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언을 하게끔 끝까지 하게끔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And so that means that you need not have any fear.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We don't, what makes us fearless is not our circumstances. We don't become fearless because we're in a good circumstance. 우리가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가 아니에요. We don't become fearful because we're in a dangerous circumstance.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dangerous, 어려운 위험한 곳에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All of those things are the deceptions of Satan. 그 모든 것은요 사탄이 주는 그런 속임수예요. The truth that gives us boldness.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그런 거든요. It makes our witness absolutely bold and courageous. 우리가 완전히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Is that as long as the time is appointed for our witness by God, we will complete it.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런 증언을 우리가 완전히 끝낼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Nothing can stop it. 어떤 것도 우리를 중단시킬 수 없어요. The two forces that cannot be stopped. 이 두 명의 증인들을 세웠는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분들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One is the blood of the Lamb.
하나는 그 어린 양의 피고요. And the second is the word of our testimony.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증인이 하는 우리 증인이 하는 말이에요. It is like a fire that comes out of your mouth.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불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It has a power that cannot be stopped. 그리고 그러한 권능을 어느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어요. What we must trust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is that when our time for our testimony is complete,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마쳐지면 then we place ourselves in God's hands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with absolute trust, 그리고 우리가 with absolute trust. 완전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And that is the next part of the witness that we make. 그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그런 길이에요. We call it dying a good death. 죽는데 아주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What that means is that we die without fear. 그 얘기는 우리가 죽는데 두려움 없이 죽는 거예요. We die without that kind of regret or sadness. 후회나 슬픔이 없이 죽는 거예요. Because the central factor in our life, the key issue is the testimony that we make. That's it.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And what we see from verse 7 on through verse 10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is that because we are chosen to bear testimony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도록 우리가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part of that testimony is that we die the way He did.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So you remember when Jesus died, He said, "No one takes my life from me."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돌아가실 때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When people challenged Him and said, "Hey, you're the Son of God. Why don't you come down from the cross? Call on the angels to save you."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내려와봐 뭐 이렇게 힘이 있다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And Jesus' response is very simple.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He says,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His testimony is complete. 그분의 증인의 삶은 완성된 거예요. He dies not because of Pontius Pilate, not because of the Jews. 그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닌 거예요. He dies because the time has come. His testimony is complete. 때가 왔기 때문에 그분의 증인되는 삶이 맞춰졌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And he says this,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Lord,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주님, 나의 삶을 당신께 맡기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He dies in absolute peace. 완전히 평화롭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When he goes into the grave, 그분이 그 무덤으로 가실 때 which is what we remember today on Holy Saturday. 그 날이 이제 홀리 세러데이 오늘이에요. 성토요일. There is no fear for him, 그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요. no question for him. 그리고 질문도 없었고요. There is only absolute trust 완전히 신뢰하는 그것만 있었어요. that even in death,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there is God,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there 것이고 is eternal life. 그리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In other 믿으세요. words, our testimony is true. 그 얘기는 우리의 증언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And that is the only thing that allows us to face death and difficulty with absolute peace and confidence. 그것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적에 완전히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There is God.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There is eternal life. 그리고 영생은 있고요. Jesu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And He is the first fruits of all of us who will be resurrected from the dead. 우리가 죽음에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첫 번째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And we
will be raised with him.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And 거예요. that's what happens then in the scripture in Revelation.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났어요. These two witnesses are dead. 이 두 증인이 죽었어요. And notice, it's not just that they die, it's that they die and their bodies are left naked in the streets. 죽음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은 시체의 그 몸이 벗겨져서 거리에 내던져졌어요. It's not just that their bodies are left naked in the streets, it's that people celebrate their death. 몸이 이렇게 벗겨진 채로 거리에 이렇게 버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축하를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They don't just celebrate their deaths, they give gifts to each other because they're so happy.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사람들한테 막 선물까지 줬어요. And it says they're so happy and they're giving gifts because these two witnesses troubled them so much. 이 주 증인이 너무 자신들에게 너무 어려움을 주니까 너무 기뻐한 거예요. 선물까지 주면서. And these witnesses aren't dead for 3 days. 이 두 증인이 죽은 지 3일이 됐고요. These witnesses are dead for 3.5 days. 그런데 what? They're dead for 3.5 days. 3일 반을 죽은 채로 있었어요. And then look what God says when we say, what is God doing in the scripture? 그러면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항상 찾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찾아야 Look at 되는데요. verse 12. 12절에 한번 보세요. God says this simple word, 하나님께서 이 가장 간단한 말씀하셨어요.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너라.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너라. And they ascended to heaven in a cloud.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려보내셨어요. And their enemies saw them. 그리고 원수가 그걸 봤어요. So you see, what allows us to make the good witness?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좋은 증인이 되는 거냐면 Why we face death confidently?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왜 확신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냐면 Is that we know that no matter what the world does to us, 세상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어떤 해를 가든 간에 it cannot even touch us until the time of the testimony that God appointed is complete. 그 증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그 증인되는 거, 우리가 증언을 하는 거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And it is only because that time is complete that we enter the next part of our witness. 우리가 증언이 돼야 되는 증언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마칠 때까지 우리가 그 후에는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Which is that our death points to Jesus' death. 우리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The humiliation that Jesus experienced.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런 모욕 같은 거, We are given the privilege and honor of experience.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을 우리가 아주 영광스럽게 우리가 모욕을 받는 거예요. And we face it without fear.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Because no matter how terrible it may seem, 아무리 아주 막 끔찍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it is ended in 그거는 God's exact timing.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오면 그 끔찍한 상황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With a single simple summons or word, command. 한마디 명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Come up here. 이리 올라오너라. And we're raised from the dead.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Now you may ask yourself the question, does that mean all of us will die and be stripped naked in the streets and people will give gifts to us?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모두 죽으면 이렇게 몸이 다 벗겨져서 거리에 그냥 내동댕이 치고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 막 파티를 하고 그러나요? Now,
This is the moment that you want me to say, of course not.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니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어야 돼. But that's not my answer. 근데 그것이 제가 답이 아니에요. My answer is simply this. 제 답은 단순히 이렇습니다. It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It is not for us to know. 우리가 우리의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 필요가 없어요. Those days and hours that the Lord has appointed, we simply cannot ever understand.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과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I was speaking at a conference once in the U.S.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컨퍼런스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And when I finished my sermon, and 제가 after 이제 people shook 설교를 my hand, 끝내고 talking to me,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악수를 했어요. this woman came up to me and she had tears in her 근데 eyes. 어떤 여성이 저에게 오더니 막 얼굴에 눈물로 범벅이가 되어서 She said, Pastor Foley, I'm ready to be martyred. 목사님, 폴리 목사님, 제가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She said, I just want to make sure of one thing. 근데 한 가지만 제가 확실히 하고요. It doesn't hurt, right? 아프지 않죠? Of course it hurts. 당연히 아프죠. But on Holy Saturday, 그렇지만 오늘 성토요일이죠. what we remember is this. 오늘은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Jesus said,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greater love has no man than this, that he laid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가장 큰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And the people that he said that to,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사람들은 abandoned him completely a few hours later. 예수님을 몇 시간 후에 완전히 버렸어요. He was in trial alone. 그분이 시련을 그냥 혼자 다 겪으셨어요. He was beaten alone. 그리고 혼자 매를 맞으셨어요. He carried the cross alone. 십자가를 혼자 지셨어요. He hung on the cross alone. 십자가에 혼자 달리셨어요. He endured the insults from the crowd alone. 그리고 군중한테 오는 그런 모욕을 혼자 다 당하셨어요. He went into the grave alone. 그리고 그 무덤에 혼자 들어가셨어요. He was in the grave dead for 3 days alone. 그리고 무덤에서 죽은 그런 상태로 3일을 지내셨어요. 혼자. And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and he appeared to his disciples,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he made them this promise. 그리고 그 제자들과 약속하셨어요. He said, you will never have to go through what I went through alone.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혼자 겪지 않을 것이다 하셨어요. I will be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Not only into the grave, 무덤 속에뿐만이 아니라 but through the grave 무덤을 나올 때까지 and out the other side. 그리고 무덤을 나와서 그 밖으로 나올 때까지. So does martyrdom hurt? 그래서 이 순교가 아플까요? Absolutely. 당연히 아프죠. But we have the witness, the trustworthy witness of the martyr Stephen. 그렇지만 스테반 순교자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That even as he was in the midst of being hit with stones, 돌로 그렇게 맞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he did not notice the pain. 그 돌로 맞는 맞는 중에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Not because it doesn't hurt. 그게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Of course it hurts. 당연히 아프죠. But because at the moment he was being stoned, 그렇지만 돌을 맞는 그 중간에 he 중에도 looked up 그 위를 쳐다보니까 and he saw the Lord Jesus, 주 예수님을 본 거예요. the faithful witness. 아주 신실한 증인. Jesus had promised Stephen that he would be with Stephen.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And there he was.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And he wasn't even seated on his throne. He was not even sitting on his 그 throne. 왕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He was standing. 거기 서 계셨어요. And he said to Stephen, 그리고 스테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well, we don't know what it says because the 몰라요 scripture 무슨 doesn't say. 말을 했는지. But it was probably something like what is recorded here. He probably said,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스테반, come up here. 나와서 올라오거라. So how will you die?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까요? It doesn't matter. 그런 상관없는 거예요. Will it hurt? 아플까요? It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What matters is that no matter what you experience,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든지 간에 you are in the Lord's time. 주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And He will be with you always.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Jesus, before He ascended to heaven Himself, before Jesus ascended to heaven,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가시기 전에 He Himself said this. 그분이 이렇게 He 말씀하셨어요. said, you will be my witnesses.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That's what you are.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So who are these two witnesses in Revelation? 누가 이 두 명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증인일까요? Good Christians have disagreed about this subject for 2,000 years. 이것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좋은 기독교인들도 다 그 동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But I will tell you what many commentators have said that I myself would say also. 저도 그렇게 동의할 만한 그런 이렇게 설명을 보자면요. So it doesn't mean it's so because good Christians disagree on this. 그 좋은 그런 기독교원 훌륭한 기독교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But in the scripture, these two witnesses are also called olive trees. 그렇지만 이 두 명의 그 증인들은 what? They are called olive. 올리브 트리, 올리브라고 그러나요? 감람나무. And they're called lampstands. 그리고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고 두 등불이라고 했어요. They stand before the Lord of the earth. 그 지구에 있는 주 예수님 앞에 서 있고요. Those are all statements that are made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of Revelation.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In the beginning of the book of Revelation, there are 7 lampstands. 여기 처음에 요한계시록 초반에 보면은 7개의 등불을 얘기해요. 7 olive trees, 7 people, 7 of these witnesses standing before the Lord. 이 7개의 등불이 주님 앞에 서 있는데요. They are the churches.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얘기해요. In Revelation 11, 11장에서는 there are only 2. 2개의 교회만 얘기해요. Where are the other 5? 그러면은 다른 5개의 교회는 어디 Well, in 갔을까요? the beginning of the book of Revelation, if you read the letters, 요한계시록 초에는 7개의 등불이 나와요. 교회. those other 5 churches have had problems compromising their witness. They have tried to fit in with the world in some way. 그 5개의 교회는요, 그 증인이 되는데 그 자기네의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는 이야기로 이렇게 타협해서 증언을 하게 돼요. There are only 2 churches that the Lord commends without any kind of correction.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2개의 등불만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So many commentators throughout the centuries, 그래서 myself 많은 included, 주석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would say that these 2 lampstands, these 2 witnesses, these 2 olive trees,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불 이거는요. they represent the faithful church. 아주 신실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그걸 대표한다고. And that faithful church has only one weapon. 신실한 교회는 하나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만의 무기. It's not a really nice coffee shop. 그 커피숍을 아주 좋게 만들어 놓은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It's not a beautiful building.
그리고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걸 얘기하지 않아요. It's not an awesome program for singles. 그리고 싱글들을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얘기하지 않아요. It is the word of their testimony. 증인이 하는 말, 증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And only that word is like a fire that comes out of our mouth. 그러한 증언이어야지만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And the promise that the Lord gives to us is that no matter what the world throws at the church, the faithful church will endure as long as the Lord has appointed to be able to make the witness.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신실한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But there's something interesting in Revelation 11 and actually all throughout the book of Revelation. 그 11절의 장에서 중요한 것이 전체에서도 중요해요. 지금 And 요한계시록에서. that's strangely, the faithful witness never convinces very many people. There's only a few people that are convinced by the testimony of the witness.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다 많은 증인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증인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So interestingly,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re's no scene like a giant crusade with 50,000 people and thousands of people raising their hand and coming to Christ and saying, I am going to receive Christ because of this testimony I've heard, and thousands of people stream forward. That scene's not in Revelation.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냥 수천 명이 모인 데서 이렇게 막 간증한 거에 대해서 막 열광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That's because the disciple is not greater than the master. 왜냐하면 제자는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And when Jesus gave his testimony, remember, he is the faithful witness. 예수님이 아주 신실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언을 하실 때 He died alone. 혼자 돌아가셨어요. His testimony fully rejected. 그분이 하신 그 증언은 완전히 거부당했어요. So you see, you cannot measure your faithfulness by whether or not your testimony is received. 여러분들이 증언을 할 때 이것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God sends you not because he is going to make it so that people listen to you and repent and respond. For the most part, they will not.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내보내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증언을 듣고 반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In Revelation, it says, for the most part, they will dance around your naked, dead body and give each other presents because you are dead.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으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가 죽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That's a pretty serious rejection. 그게 완전히 심각한 그 거부를 당하는 거죠. And John says we should expect that.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예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From the beginning of the Bible to the end of the Bible, 성경의 처음부터 끝은요. God sends witnesses in the 하나님이 Old Testament and the New 증인을 Testament. 보내는데요. 구약과 신약에 보내요. And the witnesses are rejected by almost everyone.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증인들이 거부를 당해요. Even the people who accept the witness 심지어 증인들을 이렇게 수용한 이렇게 잘 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often compromise the witness. They try to mix it in with the world because they don't want persecution or difficulty. 그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기 싫어서 그 증언한 것을 이게 자기의 다른 거와 이렇게 타협할 때가 있어요. The word of the book of Revelation is that most churches will do that.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So you can't decide about your witness based upon how people are responding or whether they're likely to receive.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냐에 여기에 표준 기준을 두고 얘기하면 안 돼요. You make your witness because you've been appointed to make it.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증언을 하도록
이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You testify no matter what it costs you.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Your testimony is like fire and it cannot be stopped. 여러분들이 증언은 불같이 이렇게 나와서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And then when you are rejected,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부당하고 and even when they celebrate your death, 심지어 여러분의 죽음을 그들이 축하할 거예요. most people will not believe you.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잘 믿지 않을 거예요. Do you know what ultimately causes people to believe? 여러분들의 말을 결국에 이렇게 믿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In the book of Revelation, 요한계시록에서 in this chapter 11 that we're reading, 그 12장에 보면은 나와요. it is that God raises us from the dead.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을 It 때, is that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So we testify to it.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언할 때에 The world rejects it. 증언한 것이 거부당하고, We suffer for it.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And then God vindicates it.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He proves that it is true.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증언하실 거예요. And when the final witness is made, 그 마지막 증언은 when you are done and you are done and you are done, and 여러분들이 다 할 일을 다 마치고, and God brings the world to an end,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then according to Philippians chapter 2,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the whole world, those who received Christ and those who rejected him, 전 세상에 the whole world, the people who received Christ and those who rejected him,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those who will go to eternal life and those who will go to damnation. 그거에 따라서 그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To hell.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All of us together, 우리 모두가 함께 everyone who has ever lived, 그 전에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will make the testimony, the witness.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Together we will all say, 그 증인이 된 그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Jesus Christ is Lord.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Amen.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바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시는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